늘상 뜻하지 않는 기근을 맞이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늘상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앞서서 엘리멜렉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곡식 있는 곳으로 향하지 말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전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필요한 것이 없어야 될까요? 필요한 것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둠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그건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두 개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이름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또다시 뭔가를 더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더 차고 넘치고 계속해서 풍족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끝도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게 끝이 없어. 계속해서 얻으면 또 얻고 싶고 또 얻고 싶고 또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어둠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사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제멋대로 행했더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달리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했다. 또다시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사람의 통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까지도 받지 않은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가 치리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전혀 안 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견이 없었던 시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긴 있었어. 근데 그 사사가 왕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사시대, 위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시대에 살았던 사건을 오늘 룻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멋대로의 한 사례의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사례는 그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멋대로 살아가는가를 보자 이런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 사람, 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정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베들레헴은 요 사해의 바로 요쪽에 살고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커서를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요 사해의 왼쪽에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땅이 무슨 땅이냐?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지파 땅. 이해가 되세요? 유다지파 땅. 유다지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용맹하고 가장 12지파 중에서 앞장섰던,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전쟁에 능했던 그 지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레멜렉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내와,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사해의 건너편, 요 하얀색 부분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땅으로. 흉년이 들었으니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맞는 일이에요? 안 맞는 일이에요? 가장으로서 맞는 일이고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도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동물들이 무엇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수컷은, 인간의 수컷은 무엇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먹을 것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포기하고 먹을 것이 있는 저 지역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회에 섬기는 것은 놔두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저 밑에 동네에 저 밑에 지방에 있으니까 내가 그곳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을 향하여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곳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실지를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라고 했지 그곳을 떠나서 이방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 안 그래요? 신명기서부터 여러분이 쭉 사사기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늘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했지 너희가 그 땅을 버리고 다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는 모압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땅을 물어주는, 누군가가 다시 사줄 그 사람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 본인들은 임시방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완전히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49년이 지나고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온 가족에게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50년 동안은 내가 내 고난을 포기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엘리멜렉의 가족은 아예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방에 머무르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 되는 이유를 두 아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느끼게 해줘요.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련이에요. 말론과 기련을 언급하는데 말론과 기련,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더라 하니까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만 느껴져요? 아니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론과 기론에게는 며느리가 있었고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있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말론과 기론이 혼인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아들 둘이 있으니까. 모압 땅에 가면 분명히 혼인을 하겠구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치 않으셨죠. 그러니까 또다시 원치 않은 미래의 사건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혼인의 관계도 준비되어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혼인의 관계도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은 곧바로 1장 4절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을 가자마자 한 거죠. 우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다 라는 말을 위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지금 잘못이고 그 땅에서 혼인을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는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죽어야 될까요? 죽지 말아야 될까요? 그 정도 갖고 죽었으면 아마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죽었을랑가 몰라요. 근데 오늘 그 세 사람을 다 불러가 버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문장을 따라서 쭉 읽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갖고 불러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럼 엘리멜렉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았는데 왜 불러가셨을까요?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두 아들은 불러갔다 하더라도 엘리멜렉은 왜 불러갔을까요? 네, 이방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러가신 것인지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고 자식들을 이방 여인에게 혼인을 시킨 가장으로서의 죄가 커서 불러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오미는 왜 안 불러가셨을까요? 네? 왜 나오미는 안 여자는 조금 하나님께서 좀 더 사랑하셔가지고 좀 기회를 더 주시고 남자는 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불러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신 걸까요? 아니면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고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결혼을 시키자고 했으니까 죽인 거고 나오미는 그냥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으니까 안 죽였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어쨌든 나오미는 안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엘리멜렉은 그랬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죽였을 것이다.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과 그 전에 기생 라합을 사용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해요. 왜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을 하나님 사용하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말이 왠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왜 불러가셨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 여인을 막 혐오스럽거나 경기를 일으키거나 정말 혼인의 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막 멀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해서 타협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은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믿으면 그 사람이 믿으면 그러면 결혼시켜 줄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바뀝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시켜 줄게 여서 다시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니로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교회 나와.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결혼한과 동시에 교회 나오면 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믿지 않아도 돼.
결혼만 해라. 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미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겠죠. 무엇이 답인지가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서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번 고민해서 배우자를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방 여인이나 남자들과 혼인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유는 단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꼬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할까 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사기 3장 6절에서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식소를 잃었죠. 모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난 다음에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너희 모압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자부인 룻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룻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니 어머니의 뜻대로 내가 그러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요 16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차이예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오늘 룻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들어올 모든 잡신들, 모든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배우자의 혼인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이방의 배우자가 믿고 있는 우상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혼례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종교적으로 또 믿음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이라면 흔쾌히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룻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량은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식량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식량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자기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식량이 필요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그냥 불러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식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어.
식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식량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불러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죠. 그래서 당근마트에 다 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써야 될 여러분 오늘 불러가시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룻기서 본문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 모압 땅으로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 중 모든 남자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얻으러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방법이고 생각이고 그래서 모압에 좀 풍년이 들었다니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살겠지라고 했는데 인간의 생각은 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러 모압 땅으로 갔는데 생명 유지가 안 됐어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얼마든지 굶어서 죽을 수 있는데 굳이 그곳까지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에 룻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누구에게는 아직도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룻은 아직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신 것이 우연이야. 이렇게 치신 것이 이 사람이 시간이 다 돼서 죽었나 보다. 그러면 두 아들들은 이제 결혼했는데 시간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가셨구나. 그러니까 불러가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엘리멜렉은 그래요.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혼인까지 했기 때문에 갔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간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 이유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떠난 그 땅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 다시 풍요가 찾아왔어요. 다 잃어버린 땅, 곡식을 다 잃어버린 기근과 흉년이 있는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얻게 되어지는, 곡식을 얻게 되어지는 풍요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룻기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내가 배고픈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곡식을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돌보시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내 남편과 더불어.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무르면서 배고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내가 있었으면 오늘 룻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로는 인간들이 저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보다는 저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거 포기하고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께서라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서 갖는 그 믿음은요. 항상 내가 풍요롭고 괜찮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오미와 롯은 남편과 아들들 모두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롯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얻게 하세요. 믿음이 좋은 롯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얻게 하는 그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2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놓고 간 그 땅, 처분하고 간 그 땅을 자기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서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늘 룻기서는 앞에 등장하고 있는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기업 물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율법적으로 나타난 기업 물을 고엘의 제도는 자기가 처분하고 간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사서 돌려주는 역할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업 물을 이 일은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낳은 그 자녀에게 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까지도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자녀? 나오미의 가족의 자녀로 주고 그곳에 이 땅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장 5절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더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1순위를 어쨌든 그 사람이 거부를 해야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보아스와 혼인의 관계를 갖고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어줬으면 하는, 또 나오미 역시도 보아스가 물어줬으면 하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유력한 자가 내가 기업을 묻지 않겠다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장 5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는 말을 하면서, 야, 그거는 네가 그 사람들을 소유해서 그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떼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된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니까 4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가 하는 소리가, 나 손해 볼 짓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기업 물을 사람이 물어라 라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을 물어서 그 여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기업 물은 것을 가지고 같이 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걸 떼서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그 기업을 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룻을 통하여 누구를 낳게 되냐? 오벳을 낳게 되어지는데, 나오미는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며느리가 다른 데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4장 10절에서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요. 내 후손이다. 내 후손이다. 보아스의 후손이 아니라 내 후손이다. 내 후손을 낳아서 내 후손에게 내 기업을 찾아서 물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 근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복귀하고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뜻하지 않는 기근을 맞이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늘상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엘리멜렉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곡식 있는 곳으로 향하지 말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드러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 잘못된 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옳은 길로 가게끔 만드세요. 도저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 여인 룻을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도 그곳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야 된다? 가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한 뜻이 있어서 룻을 내가 통해서 건져올지 모르겠지만 그 룻을 통해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정해서 인도하시겠지. 하시죠. 그러나 조정하시기 전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의 강조점은 이 시대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왕이 없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누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실상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왕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멜렉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포기한 엘리멜렉의 식솔은 곡식을 구하러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서 믿음은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